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갈 바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교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끝까지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함령으로 하나님께 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많이 싸우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받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즐기리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며칠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엔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제가 주례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주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올 때마다 사실 저를 돌아보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나.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다가 없으면 찾아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해서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되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한 번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서의 주제가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뜨거운 친구들인데 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아직도 동양적인 문화가 좀 사랑 이야기를 하면 좀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두 부부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웃는 청중들과 부부가 신랑이, 그러나 아가서의 이야기는 신랑 신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수련해줘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듯이 바라기는 오늘 이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주례는 대부분 다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지었는지 명확하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119편의 기자가 내어놓는 고백과 간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뜨겁게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그 길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다음 책을 가기 그 사이에 119편을 며칠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게 돼요.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걷겠다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멀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기쁨이면서도 때때로 참 벅차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즐겁고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서 바라기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비결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볼 건데요. 첫째, 시인은 말씀 앞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는 이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없이 가르침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방향을 잃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구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신은 너무 자주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쩌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게 살 때도 있지만 솔직히 자신을 더 해치고 봤더니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는 내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따라 살고 싶은 것들을 그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와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시인은 자기 마음에 늘 탐욕과 헛된 것을 향해 기울어지는 사실을 고백해요. 복음은 먼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병든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시인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말씀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따라 쫓겠습니다 하지 말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뜨겁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바꿀 수 없다. 너는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너를 도우신다. 시인은 그런 나를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런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시인은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42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세상적인 압박이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비상한 상대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 옛날에는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무엇인가를 증명하면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진리는 사라져버렸어요. 각자 다 한 사람씩 자기 진리를 가지고 살아요. 남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갈등이 없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세상 앞에서 서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건 단지 단순하게 말씀을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말씀으로 구원하셨다. 그 말씀은 너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요동치는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고백하네요.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말씀을 지키는데 왜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로워요? 물 속에서 자유로워요.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옥죄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에요, 물. 물고기가 육지에 나오면 퍼덕퍼덕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지 못해서 허덕이지만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얼마나 자유롭게 얘들을 수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살아요, 물고기들.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런데 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힘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여기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이 가진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 가운데 헤엄칠 수 있어요. 말씀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 속에서 헤엄침으로 진정한 삶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왕 앞에서 떳떳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대로 비난받지 않고 비교대만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저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걸어가려고 하는 이 말씀의 길에 이미 나보다 앞서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당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것이고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같은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탐욕의 유혹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향하여 걷지 말고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병이어 교우들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오늘 시인이 말씀이 기쁨이고 자유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우리랑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시인의 오늘 본문의 첫 고백은 부르짖음이고 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더라 고백합니다. 그런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쩌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탐욕이 자신을 이끌어가면서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무지와 무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은 한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먼 삶을 살고 말씀이 짐인 것 같고 말씀이 무겁고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겁고 버거운 것이죠. 사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진짜 자유롭고 진짜 기쁘고 진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든 것이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를 탐심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자유롭고 기쁘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그 길 위에서 진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말씀이 주님,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도우시고 참으로 제거 사랑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의 종들의 부르시고 참으로 말씀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니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근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표대 삼아 살아가신 인생들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우리 안에 그 길을 걷게 하실 능력도 그리고 그 문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자유로운 동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진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심으로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한 번, 두 번 잠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어둠을 쫓고 진짜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 그 말씀이 삶의 막막함을 풀어헤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들이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하여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오고 싶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있고 양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작은 천국, 작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작은 천국 같은 작은 에덴 동산 같은 작은 교회 같은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올 것이고 그곳에서 쉼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었던 관계들이 치유되는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세우게 하시고 품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함께 하시며 마실 가운데 든든히 배워주고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주여 문제들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 경험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간절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올라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국건사님 여조 공장이 은혜 가운데 팔리고 파주로 옮겨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또 박경란 집사님 아마 재정적으로 풀어줘야 될 문제들이 급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대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각자 품으시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의 끝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